성가대 이런 찬양도 가능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수마의 교회가 벌써 이렇게 20년이 되었습니다. 40세 때 개척을 했었는데 올해가 60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2019년 주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2019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수많은 교회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여러분 아시죠? 제 생일입니다.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eternal life, abundant life, 이런 영혼 구원과 풍성한 생명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0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잠언에 나오는 16장 16절에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제약이 있는데 여기에 7, 8가지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쭉 그 말씀이 나오면서 찾아보니까 신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암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제약들 7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한 가지씩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새롭게 가려고 하면 이 제약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빼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신학에도 마찬가지고 이건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어서 암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것을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7가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만죄입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 질투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분노의 마음입니다. 이 분을 내는 것. 이건 왜냐하면 나에게 잘 대우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죽이면서 가인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하나님 아벨 제사만 받습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죽인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분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탐식입니다. 내가 갖지 않은 것들을 갖다 너무 욕심을 내고 하는 것, 탐식. 그 다음에 탐욕. 음식을 너무 욕심적으로 먹는 탐욕적인 것들. 그 다음에 게으름. 7번째는 정욕과 욕심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매일매일. 이 7가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그래서 공동체에 있어야 될 10가지를 채우는 것을 10개로 정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신망이었습니다. 신망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를 하는 축복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섬김, 서빙 리더십. 그 다음에 은혜, 하나님 은혜가 있는,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그 다음은 산 소망이 있는, 하늘의 천국을 늘 바라보고 천국된 삶을 살아가는. 그 다음에 평강이 있는, 그 다음에 성찬, 찬미. 오늘 마지막
말씀은 주일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꾸 강조를 요새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머리가 돌이 돼서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돌은 새기기는 어렵지만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걸 한번 듣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지나가면서 7가지 제약이 내 속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앞으로 돼야 될 것인지 늘 기억하시면서 나아갈 때 저는 이 10년보다도 다음 있을 하나님의 그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뛰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는 또 역사하실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4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Always rejoice. 지금은 어떤 면에서 즐거움의 경쟁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즐거운가? 모든 아이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이 시대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TV도 다 뭐가 더 재미있는가 하는 경쟁입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게임도 마찬가지고 뭐가 재밌어.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들이 뭐 하자 어디 가자 그러면 뭐하고 묻습니까? Is that fun? 그거 재밌어? 이렇게 묻는 게 하나의 지금 어떤 골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이 가치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It's fun. 재미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차선이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즐길 수 있는데 차선이 있으니까 차선을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 시대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 특징들이 뭐냐? 재미라는 겁니다. 교회도 재미로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재미가 있어야지. 여러분, 기독교는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삶이 영혼이 기쁨의 누림을 살고 이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는 우리가 만들어내요. 영화나 쇼, 드라마, 게임, 기쁨의 대용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걸 차선책으로 찾는 게 뭐냐? 이 세상이 주는 재미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께만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엄보이라면 재미는 유사품입니다. 기쁨이 엄보이라면 우리가 이 평화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엄보이라면 요새는 편안한 것. 이 복사폰입니다. 가짜예요. 사람들은 자꾸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을 찾아요. 기쁨을 찾지 않고 재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어로 좀 표현하면 해피예요. 그것은 해픈에서 온 것입니다. 해프닝이에요. 잠깐의 어떤 것들 자극해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주님께서 주는 것은 조이풀이에요. 이것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기쁨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죠. 나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해. 헌금도 좀 하고. 그건 온전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가장 강력한 증명할 수 있는, 프로브할 수 있는 것은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쓴 곳이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쁨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힘이에요, 여러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해보세요. 일이 쉽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재미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예요. 요새 가짜가 다 판을 치고 있어요. 꽃들도 얼마나 요새 좋아들 가짜가 많은지. 성도들도 가짜가 많아요. 이렇게 경건한 척하는 가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기쁨이 없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가 있을 거라고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그것을 분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알곡과 축적이를 구별해낸다. 그럼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형편이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지금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보면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 구원하신 그를 생각할 때마다 그를 찬양하고 찬송할지어다. 그 감격에 복받쳐 올랐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예수 믿냐? 그렇다면 너는 참 기뻐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있고 기쁨입니다. 샘솟는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유럽에서 최초로 개최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주 61년경에 이 옥중 서신인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어려움에 쌓였었는지 모릅니다. 사도들이 거의 다 감옥에 잡혀가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런데 그 어려워도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된다. 성도는 기뻐해야 된다. 이 세상의 소망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르냐? 내 삶에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사도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1장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포인트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항상 기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난 어디에 있냐? 예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늘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술가는과 떡가는 장이 찾아왔어요.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쫙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도 오늘 보니까 얼굴 빛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무슨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지금 누가 코가 석자예요? 억울하게 눈을 쓰고 다니면 하나 잠 못 자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앞에 보면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나는 기쁘네. 기쁘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빌보 4장 1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십시오. 또 2절 말씀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7절 말씀에도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것은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고 또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기쁨의 삶이다. 이 말씀은 결국 한순간에 느끼는 감정적 저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왜 바울은 여기서 주 안에서는 표현을 계속했을까요? 또 빌보 성도들이 주 안에 서라. 빌보 성도들이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면 성도답게 굳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기 항상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태의 형편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기쁨을 앞세우고 사는 삶이다. 기쁨을 전제로 하고 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진정한 믿음이고 그래야 삶이 바뀝니다. 저 사람이 뭐가 이게 돌았네. 기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이런 기쁨은요. 영과 육과 혼에 대한 건강함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무슨 약입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수면제예요. 잠이 안 와요. 우울약이에요. 진정제. 기쁨이 있으면 사단이 이걸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그 우울의 영들입니다. 내 삶의 기쁨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얼굴을 펴셔야 됩니다. 시편 40편 5절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너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빛이 많냐? 너 왜 얼굴 끝이 어둡냐? 너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 아, 남편 때문에 그러냐?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비즈니스 때문에 그러냐? 나를 바라봐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이 되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삶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자녀를 낳고 출산할 때 사실 엄청난 의무와 순종이 따릅니다. 그런데 누구나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구절은 많은 기쁨과 시련을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강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세상 사람은 사도 바울같이 고난과 환난이 없었던 사람도 없어요.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나는 항상 기쁨이 넘쳐났다. 사도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유한 자였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갈 거예요? 예수 믿는 담대함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거기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는 단어는 if가 아니라 whe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if는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when은요 언젠가는 만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꼭 온다. 그때도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셔서 온전케 만드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약간 가야 돼요. 머리 삥날 꽂고 다니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도 기쁨은 항상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해 하는 거예요. 이런 남편들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은요 아내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남편은 끝이에요. 아, 우리 아내가 나를 통해서 기뻐하네, 행복해하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끝이에요. 근데 그 기쁨 놓고 인상 팍팍 쓰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누가 같이 살고 싶겠어요? 집 나가고 싶지. 집에 들어가니까 기쁨이 있어요. 이게 전념되거든요. 우울도 전념돼요. 삶이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기쁜 삶이 되면 그 기쁨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증가됩니다. 이게. 감사도 똑같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자꾸 큰 감사가 오는 것처럼 기쁨도 그래요. 자꾸 작은 것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즘 인격을 얘기할 때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좀 진실과 성실과 합쳐진 단어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교회에서는 다룬 단어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 자신의 가치관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할 때 인테그리티하다, 믿을만하다. 이러한 신앙의 본질에는 God first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며 내가 주 안에서 변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로 그 기쁨을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을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그러면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가? 이걸 경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관계적 갈등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빈번한 이유는 인간관계 갈등입니다. 한때 침례했던 인간관계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입고 등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살 맛을 잃어버려요.
재미가 없어요.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 예가 아닙니다. 한때 친밀하게 교제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주의를 하던 사람들이 얼굴을 피해야 할 때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으니까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제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쁨이 없어요, 교회가요. 성도 얼굴로 해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가 무슨 장례식 같아. 오늘 보니까 조금 바꾸면 장례식에 검은 양복도 다 하고, 저기 보니까 저기 장례식 온 사람, 저기 기쁨 없으면 장례식 온 사람들이죠. 저기 딱 보니까 새카만 양복 입고. 아니요. 교회는 셀레브레이션. 하나님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 기쁨을 다 놓치고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이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억지로 믿게 하고 재미없게 믿게 하고 기쁨이 없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도 일어났습니다. 사단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요리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요리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던 두 여성 지도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과 함께한 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이 생명층이 있느니라.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거기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이 요리가 순두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틈지 못하고 갈등을 빚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공동체를 아프게 만들었고 바소의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의미는요,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같이 다 아프게 되는 것이 공동체예요. 한 사람의 제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잘못된 것이 되든지 병을 한다면 다 아픈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것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 가정생활이 아무리 행복해도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반대로 교회 생활이 아무리 행복해도요,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잘 돌려야 돼요. 가정과 교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교회 생활이 행복한 그런 기쁨의 생활이 되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막연한 행복 오기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인터넷에서 이게 읽었던 하나의 예화 같은 건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목이 그거예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한장할 소식이랍니다. 이 좋은 소식은 뭐냐? 살다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이 뭐냐? 그런데 꽃다발이 하얀 국화 다발이랍니다. 환장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기쁜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다 있어요. 기쁜 소식만을 가지고 사세요. 참 우리 살면서도 보면 100사람 그 사람 칭찬을 누가 한 사람 나를 좀 미워한다 그래 거기에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야 돼. 이거 하나 없다고 내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비관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없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불행한 일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존재예요. 저는 한 가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소망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서 얼굴이 어디 가더라도 아니 어느 교회 다녀? 소망교회 다니지. 좀 얼굴이 교회에서 오래도 얼굴이 굳어져 있고 막 인상 쓰고 다니고. 저 어제 결혼식에 갔다가 전에 우리 교회를 좀 다녔던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앉아있으면 많은 목사님들이 아는 분들 와서 그래요. 저분이 왜 여기 앉아있습니까? 그래요. 인상을 뻑 쓰고 계세요. 항상. 나보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 내보내시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목사가 그분을 내보냅니까? 스스로 나가기는 하셨는데 정말 누가 봐도 우리 인상 먹고 근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지금도. 그냥 한쪽에 이렇게 있는 인상 팍 쓰고 굳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인상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이 좀 환해지죠. 하나님께 모든 짐 맡겼는데요. 그러므로 행복하다, 불행하다 생각될 때 정직하게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옥트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 시련은 복이고 싸움은 승리며 죽음은 곧 영생이다. 그의 미래는 모든 지각과 상상과 말을 초월하는 끝없는 복의 천국이다. 이런 하나님과 이런 구주와 이런 소망이 얻었으니 기쁜 사람이 아닌가. 그래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삶은 우리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 유연성 있는 태도, 간용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 풀 수 있는 몇 가지 교회사로 나오는 팁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한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누가 그랬잖아요.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인 거는 말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고 한 거라고. Listen more, talk less. 두 번째는 많이 동의하고 적게 논쟁하라. 좀 어그리 해줄 수 있는 동의하는 거. 좀 맞장구 좀 쳐주고. 그리고 적게 논쟁하라. 어그리 more, anger less. 세 번째는 많이 고백하고 적게 비판하라. Confess more, gush less. 네 번째는 많이 웃고 적게 걱정하라. Laugh more, worry less. 다섯 번째는 많이 주고 적게 받고자 하라. Give more, receive less. 이 원리들을 상담학을 한 분이 쓰셨는데 상담을 많이 받는데 인간관계 갈등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적용했더니 많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 좀 정말 기억했다가 이것을 하나씩 좀 실천해 보시면 상당히 관계가 좋아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 갈등을 예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확신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틀림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지 못한 어떤 성도는 상호 간의 갈등이 이 빌립보 교회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님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고백합니다. 빌립보 2장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종종 경험할 수 있는 자기 사역 우선주의입니다. 이기심으로 빚어진 갈등이 빌립보 공동체의 기쁨을 상처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자꾸 내 사역만 우선순위로 세워요.
그것을 갖다가 내 것 시켜버려요. 보니까 총회도 가도 그러더라고요. 총회에서 어떤 맡은 부서만 자기 건 예산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뭐, 자기 중심적.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손해보냐, 이익보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일이 됐으면. 사도 바울은 사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약간 비아냥대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이 증거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기뻐한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남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게 여기고 남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 것에 나는 반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아주 작게 여기고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크게 여기고 딴말 거기 빠지는 거예요. 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넓히고 자동차를 넓히고 뭐 여러 가지 넓히는 건 참 잘하시는데 정말 믿음의 삶을 넓혀야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마음이 갈수록 예수님이 좁아져요. 왜 그런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상처받고 애들아도 뭐 술 한잔 마시면 끝난다는데 왜 예수님 사람 끝까지 가는지, 왜 이렇게 교회가 싸우는지. 오늘 여기서 보세요. 간용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간용은 부드러운 절제 용서입니다. 좀 용서하면서 살아야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은 7가지 죄의 범주 안에 거의 들어가 있어요. 나이가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오지는 않았는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교만함 때는 아닌지, 내가 시기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내 분냄으로 그런가, 탐욕적인 것 때문에, 정욕적인 때문에 아닌지, 이런 것들이 비밀리에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표현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이고 또 그렇게 하면 그러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이 젠탈리니스예요. 이 번역이 간용 있는 사람이 젠틀맨이라는 것이 여기서 왔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움이 되지 않도록 자기 절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간용 있는 사람은 결코 경직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부드럽고 온유하며 이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친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의 간용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좀 넓은 마음으로 간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뜻은 주님의 제일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간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행한 대로 하면 어떻게 서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눕는 거 아시고 모든 거 아신다는데 그게 마지막 때 스크린에 쫙 비춰지면 어떡하지? 괴물이잖아, 괴물.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저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자신의 무엇보다도 허물에 대한 간용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간용을 얼마나 이웃들에게 베풀며 사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우리가 언제 죽어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간대하면서 남에게는 그렇게 못질게 대합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얼마나 간대한데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 자녀들 잘못된 건 다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덮어버리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한 성도요, 한 믿음 안에서 공동체예요. 지체입니다. 그걸 왜 이렇게 벌립니까? 아파서 덮어놨더니 쪽집게로 다 벌려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의 혈상의 날이라면 그런 부끄럼 없이 이웃들과 관계하며 살았으면 주께 보고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만이 우리로 기쁨의 삶을 도울 것입니다. 19세기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walter 핀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처녀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선교사로 지원하여 중국을 떠났습니다. 부모가 만리하고 그 위험하고 큰일 난다, 가지 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을 간다는 것은,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살아서 오는 것은, 그렇게 인식이 됐을 때입니다. 애 어머니는 중국으로 가는 사람에게 $210의 값어치의 금전을 주면서 내 딸이 잘 지내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한 한마디만 전부를 쳐달라고 약속을 하면서 $210를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애에게서 전보가 왔습니다. 전문은 어머니가 기다리던 말인 안전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전문은 즐겁다, delight. 너무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무엇이 기쁘게 있겠어요, 그 당시에. 저는 우리나라의 당시에 그 6.25 때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홀트 아동복지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큐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숨고 싶었어요. 진짜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고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그날을 사랑했다고, 다시 내가 살아도 그날에서 죽겠다고, 이런 고백. 지금도 거기 가면, 저는 가끔 한국에 가면 거기를 갑니다. 절두산 밑에 있는 그 선교사의 무덤들. 예수 안의 삶은 복된 삶이다, 기쁨의 삶이다. 잠깐 이 세상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는 삶. 우리가 기쁨의 삶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쁘고 항상 웃는 얼굴을 산다면 천국 같은 밝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에 살면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 얼굴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왜 이렇게 얼굴이 밝고 행복할까? 순간이 될 전도가 됩니다. 비록 가난해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지만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도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었습니다. 교회도 부활하면요, 성도의 얼굴이 밝아지셔야 돼요. 미국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도시를 여행하고 있던 변호사가 하루 그 주위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돼서 교회를 가려고 나왔는데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그 사거리에서 그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교회 하나 좀 갈 만한 데를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십시오. 이렇게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스럽게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경찰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가는데 보니까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던데 왜 굳이 거기 먼데 꼭 제 끝에 있는 교회를 나에게 추천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경찰관이 오랫동안 거기에 서서 교통을 정리를 했던 분이니까 그쪽에서 저쪽 길에서 내려오는 사람 교인들이 가장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여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써져요, 여러분요. 링컨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얼굴이 굳어지고 인상을 쓰고 여러분 펴십시오, 얼굴을.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펴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펴집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넘칠 얼굴로 천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곧 예수를 다음생에 나누어 줌으로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더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방해도 괜찮고 나를 판단해도 괜찮고 거칠을 해도 괜찮다. 다만 그리스도만 영광스럽게 드러나면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가하면 되지. 나타나면 되지.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우리는 중요합니까? 나를 왜 안 알아줘? 나를 왜 무시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목사 여러분 누구를 무시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적 없습니다.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 아이는 바울의 형편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의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 일과 간수와 높은 신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갈등 못지않게 기쁨을 빼앗아는 것이 있다면 염려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염려라는 단어는 본래 마음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찢어지면 걱정이 생깁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표류하면서 마음을 잡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이 염려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히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나도 어려봐. 마태복음 6장 말씀에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마디로 성경적 처방은 기도입니다. 염려는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염려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praying to God of supplication, 간구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의인의 간구로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니다. 너에게도 똑같이 기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면, 기도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나요? 기도를 잘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끝까지 하는 사람이라.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모세가 여호수아가 싸울 때 기도할 때 서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냥 전쟁 시작할 때 끝나고 마는 것이다.
끝날 때까지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7절에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에 하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영이 내 가래 임하기 시작해. 그걸 갖다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기도하다 한참 그 문제가 기도했었는데 이런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보면 응답이었네. 이런 게 많아요. 마음에 평강이 오니까 그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 응답이 된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절대 염려는 어떤 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염려를 중단해야 돼요. worry stop.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너 죽는다. 왕이 도장한테 빡 찍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나는 이거 죽으려고 이 사람 작정했나? 아니 좀 문이라도 좀 닫고 가지. 창문이라도 닫지.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무모한 것 같습니까? 다니엘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분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생명이 두렵지 않아요. 가면 천국인데 뭐. 기도와 간구가 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도에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왜 누가 염려 없겠습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염려가 많았습니다. 두 집 살림을 했어야 됐어요. 제 신학교 600불 이렇게 받으면서 전도사 때 월요일날 갔다 새벽에 예배 끝나고 갔다 금요일날 와요. 그 기간 동안 먹을 그 음식 아내가 해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면 또 그 실학생들이 룸메이트 3명인데 한 이틀 만에 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라면 먹고 커피 마시고 장출혈 생겼어요. 거기서요. 신학 공부하다가. 영어도 잘 안 되고 시험 보면 낙제가 많이 나오고 학비도 다 못 내가지고 이렇게 학비 낼 오피스를 좀 돌아서 가지고 안 보려고 여러 가지 생활도 힘들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때마다 제가 찾아가는 것은 학교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피스밸리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가지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 울다 찬송하다. 근데 어떤 날 보니까 그 맑은 물 호숫가에 제 얼굴이 이렇게 싹 보여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가평하게 밀려오더라고요. 뭐 그게 피스밸리예요. 피스밸리 이름이. 지금도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 붙들어 주심이 염려가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인생의 이 길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은 내 속에서 항상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실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수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이후 걸어온 지난 20년 시간은 쉽지 않은 그런 환경과 형편이었습니다. 9.11이 터져서 미국이 다른 나라가 되어져가고 경제적인 격동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동성애적으로 복병을 만나서 갈등을 겪고 또 여러 가지 교회 걸어오면서 저 자신도 참 낙심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작은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갈등도 있었고 이기와 전통을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한 10년 됐네요. 10년. 우리가 7가지 비전을, 제가 새벽 기도 하다가 7가지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그 다음에 미라클 컴플렉스, 이 교회 성전이었어요. 그때. 미라클 컴플렉스가 돼. 그건 많이 사용되는 교회가 되도록. 그 다음에 비전 아카데미, 선교 사명을 순종하는, 그 다음에 기척교회, 그 다음에 오병이의 사역, 그 이웃들을 좀 돕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오병이의 사역, 그 다음에 기도원 사역, 7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인데, 개척할 때 우리는 우리만 개척했습니다. 거기 시골에. 한국 사람 한 가정도 없는데, 한 가정이 있었나요? 진선나 집사님도.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교회도 먼저 제가 간증할 때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뭐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없었고, 교인들도 별로 이렇게 내수이 없어요. 다 저 아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돕고, 실제적으로. 저는 누구한테도 손 벌린 적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기물들 다 마찬가지. 이 상대상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셨어요. 아니, 또 기도원을 우리 위해서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원이 또 갑자기, 그거 달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가서. 그거 쓰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원 사역하라고. 선교를 2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렵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개척교회 한 번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은 개척교회자에서, 영어 예배 제임스 버거에다 개척교회를 해서, 집사님과 전사님 파송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곳에서, 여러분, 교회가 뭐 있냐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신 현장이에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나를 주셨구나. 우리 성도를 축복하셨구나. 여기에 새벽 기도도 혼자 몇 년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요즘은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행복해요. 무슨 또 전도도 하구나,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제 20주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세상에 목마르게 찾는 기쁨에 거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회를 선포하고 예수만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만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이것은 뭐냐, 변함없이 그거예요. 변함없이 너희 삶이. 그래서 우리 수마의 교회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교회가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마의 교회는 정말 독특하게 개척인 된 교회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까지 동참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협력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는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교회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한 성도 한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눈물로 섬기며 가겠습니다. 여러분 수마의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는 기뻐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